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연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61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라고 하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견고함을 하나님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주님 앞에서 좀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 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좀도 없고 흠도 없고 거기에 마음도 평강이 있어야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상고하며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달아 우를 범하는 자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영으로 깨달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설령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천국에 간다고 말해주면 모든 사람은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회에 나온 다수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지만 안타깝게도 다수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운 일인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다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버림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참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더구나 시대적인 상황만 보아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왜 실패를 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신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지극정성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현세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세를 소망하고 또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실한 신앙을 보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를 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도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천국에 갈 그 사람이 바로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도 잘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입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는 너무도 잘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인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위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맞는가 틀린가를 모르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모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심각합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잘 알고 또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모르고 있기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른가 틀린가를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천국 다 사모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듯이 10처녀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5은 슬기로운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버림을 받고 맙니다. 반이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것, 누가복음에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에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말에 가까우면 올수록 믿음이 있는 자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다수가 믿음이 있는 성도였지만 사실 초대교회가 사라지고 난 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점점 믿음이 있는 자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한 후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믿음이 있는 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과연 믿음이 있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에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있는 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고 종교인들만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혼재하면서 음행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너무도 깨끗한 종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그들은 영적으로는 음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점차 가시화되어 보이고 있습니다. 음녀를 천주교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천주교도 음녀가 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천주교는 마치 유대교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교는 다른 종교지 기독교가 아닌 것과 같이 천주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버림을 받은 자이며 그들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교회가 거대한 음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불과 100년도 안 되었습니다. 장로교와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서로 이단이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제는 서로가 정통이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리가 바뀌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장로교는 칼뱅주의를 배우고 있고 감리교를 비롯한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뿌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정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쪽이 정통이었는데 그 정통이 무너졌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좋은 쪽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너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본문 1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는 정말 이 날을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성도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라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생에서의 삶이 너무도 고단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는 순간 순교를 당해야 하고 또 그들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바위 동굴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는 그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어쩌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고난을 안 당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땅과 하늘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천국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자기들이 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9.9999%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갔다 왔지만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인간의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기에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에 행하려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고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도 흠도 없는 것을 내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점도 흠도 용납이 안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믿음으로 점도 흠도 없이 하려고 하지를 않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려고 하지만 남들은 모를지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얼마나 점과 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점점 가식을 하게 됩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느냐 하면 자기 율법의 행위가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조금 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이 너무도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평강이 여러분 찾아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 같아도 욥과 같은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면 어느 누구도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죄 가운데 그리고 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또한 철저한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자체가 어쩌면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강하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도 이 시대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이 함께 공존을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처절할 정도로 배척을 했는데도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율법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율법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 그가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율법은 마치 로맨스고 남이 지키는 율법은 불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율법주의를 비난하는 그들의 생각이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삼가 지키고 있는 행위들이 있는데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고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율법의 의를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기 위해서 더욱 믿음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의를 보면서 한탄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상은 사라졌고 음행의 깊은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만 기록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믿음에 대해서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에 관한 글을 썼고 또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믿음에 대해서만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율법 행위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고 믿음으로 보면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알기 어려우냐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가 가르쳐 주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무식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 세상의 이성적인 상식과 지혜가 얼마나 무식한가를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자기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으로 오해를 하고 더욱 무식한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굳세지 못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입니다. 다시 종에를 매고 있는 사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아직도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그 사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굳세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굳센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서 있는 것이 굳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굳세게 서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그것이 얼마나 굳센 것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세지 못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누가 망하느냐면 이 세상 사람도 물론 망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굳세게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에 빠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굳세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율법의 행위만을 강조하고 신앙생활의 의를 드러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 버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도 없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기를 자처하다가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됩니다. 정말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푼 성경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성도는 선지자들입니다. 미리 안 자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성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믿음에 대해서 굳세게 서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법하면 율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법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무법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대해서 무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 마음에서 있지 않으면 그들은 미혹에 이끌려 다시 침륜에 빠질 율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살지를 않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믿음이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무법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무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에 서 있는 성도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지만 믿음의 법에 대해서 무법한 자들은 그렇게 율법을 오늘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을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법이 있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믿음의 법이 함께 공존해서도 안 되고 공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공존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느라고 믿음의 법을 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이 믿음의 법을 따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교인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 살려 하지를 않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너무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느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율법과 믿음의 법은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너무도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믿음의 법에 서 있는 성도로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미혹이 되어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야지만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는 너무도 무지하면서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를 알고 또 그를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듯이 발견하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 아니 이단이 알고 있는 그 정도를 아는 것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을 받고 말 것입니다. 행위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행위를 잘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 성도님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맺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지 못한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를 낳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불임증에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한낱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지도 아니하시는 종교의 행위에 고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탄생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실된 교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